초하루 법회여서 좀 늦게 본문 시작되는데요. 거기다가 더 경사로운 일은 제가 원래 네 번째 주에 본문인데 두 번째 주에 초하루에 딱 겹쳐가지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참으로 경사롭다. 이렇게 얘기하면 박수 한번 치는데. 네? 그리고 이제 법회 본문 들어오기 전에 밖에 서서 바깥을 보니까 참 내가 신통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름에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이 딱 들어맞았어요. 제가 10월에 단풍이 질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단풍이 이렇게 물들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가끔씩 예언을 하는데 너무 딱딱 들어맞아가지고 무서울 정도예요. 내년 3월 예언 한번 해볼까요? 개나리가 필 겁니다. 개나리가 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스님 이렇게 실험 소리 하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개나리를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통이에요. 신통. 계절은 늘 바뀌고 변화하지만 그 변화하고 바뀌는 계절의 중심에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인공이 못 되고 계속 계급으로만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인공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길게 하지 않고 딱 20분만 할게요. 네. 점심도 무해야 되니까네. 네. 네, 오늘은 천수경 중에 8번째 이야기인데 우리가 늘 독송하는 천수경이지만 다시금 새겨보는 그런 구절인데 첫 번째 대목이 철룡종성 농자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룡들과 성현들이 웅호하시고 우리가 이제 언제 이 신중님이나 철룡들이 우리를 웅호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늘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란이를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신묘장고대전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신중님이 항상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신중님이 항상 따라다니면 보호해준다. 이게 알게 모르게 내가 어디에 있건 어디를 가건 어디에 머물건 간에 신중님이 항상 나를 보호해준다. 이것만큼 든든한 백이 없죠. 네. 우리가 이제 오늘도 초하루 기도를 하면서 신중단에 기도를 했어요. 늘 얘기를 하지만 신중단은 중생의 세계예요. 중생의 세계. 또 상단은 부처님의 세계죠. 또 하단은 영단은 영가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영가의 세계는 중생의 세계를 의지해 있는 거예요. 그 중생의 세계는 부처님의 세계를 의지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당 안에 이 부처님의 세계와 또 중생의 세계와 영가의 세계가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방향만 틀어도 돼. 바로 보면 부처님 세계, 옆을 보면 이렇게 서가지고 오른쪽으로 틀면 신중의 세계, 그리고 왼쪽으로 틀면 영가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근데 영가의 세계, 중생의 우리가 이제 기륭화복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기륭화복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기륭화복을 점지하거나 뭐 예를 들면 내려주거나 하는 분이 아니다. 부처님은 항상 자비롭게 중생을 보호하는 분이에요. 가르침을 펴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륭화복은 누가 하느냐? 바로 신중단이 하는 거예요. 신중단. 신중들이 우리를 항상 옹호하면서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또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좀 심하게 말하면 철퇴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신중단이 하는 일이죠. 근데 그 신중단이
다란 일을 지성화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자비로서 보호한다. 자비로. 자라고 하는 게 자비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따뜻하게, 온화하게 이렇게 보호해준다. 오늘은 이제 이 대목을 하나 알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엄청난 든든한 백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제 백이 항상 마음속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불자분들은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아, 나는 신중님이 항상 보호해준다. 그러한 이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이 믿음만 가져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사실은. 예. 우리가 살면서 늘 힘들고 외로운 거는 마음으로 진짜 뭔가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을 때 사람은 가장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다 인정 욕구가 있어요. 또 공감 욕구가 있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면은 여성들은 공감 욕구가 있대요. 그리고 남성들은 인정 욕구가 있대요. 이게 서로 간에 부부가 안 되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부인은 자기 이야기에 이렇게 공감해 주길 바라는데 자꾸 뭔가 답을 주려고 그래. 뭔가 해답을 주려고 그래.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고, 남자는 자기 사랑하는 부인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자기 인정 안 해줘. 그렇게 공감과 인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만 돼도 사실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나는 늘 보호해주는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백이란 말 괜찮은 거죠. 저번에 그 법회 끝나고 어떤 거사분이 오셔가지고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제가 법문 중에 엑기스라는 말 했나 봐. 그거 쓰면 안 된다고. 그 일본 말인데 왜 쓰냐고. 그래서 내가 아주 90도로 다 참여했습니다. 아, 죄송하다고. 다음부터는 예. 아, 저기 뒤에 계시네요. 당신이 그랬다고 손을 흔드시는데.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쓰겠다고. 중요한 지적인데 그런 거는 제가 혹시 법문 중에 그런 게 있으면 세하지 말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서운해하거나 꽁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든든하게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제 의지처가 생겼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지처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백천삼매 도는 수죠. 백천삼매라고 하는 거는 백천가지 삼매예요. 삼매는 뭘까요? 삼마디라고 그래요. 삼마디. 삼마디는 평화로운 상태예요. 평화로운 상태. 아주 편한 말로 하면 내 마음이 고요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 근데 우리는 마음이 항상 찰랑거려요. 찰랑거려요. 근데 어느 때 찰랑거리다가 어느 때는 또 큰 파도가 치기도 하죠. 그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요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늘 갈등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늘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동짓날에 팥죽 끓듯이 뭐 계속 뭐가 폭 올라와. 그게 이제 사실은 삼마디가 안 된 상태예요. 그게 왜 되느냐 그러면은 내 마음 속에 아직도 생멸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생멸법. 그걸 생멸법이라고 해요. 생사법이라고 말하는데 생각이 올라왔다가 또 주저한다. 한 생각이 올라왔다가 사라지면 다른 생각이 또 올라와서 또 괴롭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항상 끊어지지 않아요. 괴롭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힘들다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24시간, 26시를 가만히 보면은 내 마음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지 고요하다고 생각할 많은지를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삽니다. 그게 원래 힘든 게 아니고 그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 때문에. 진짜 힘든 게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힘든 것 중에 80%예요. 진짜 힘든 게 없는 건 아닌데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이 다 생각으로 힘들어요. 생각.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 예. 배불러 죽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죠. 누가 많이 먹으랬나? 예. 많이 먹고 나가지고 배불러 죽겠다고 그러죠. 예. 죽겠다는 말이 입에 달달 막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게 마음의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스님들을 수행을 열심히 한 스님들을 보면은 언어가 바뀌는데 죽겠다는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포항에 금강정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금강정사네. 금강경 기도하는 데 백성욱 박사가 설립한 곳인데 거기서 하루에 7번의 금강경을 읽어요. 하루에 아침에 3번, 점심에 1번, 오후에 저녁에 3번. 장기 합장하고 그럼 나머지 시간 다 울려버려요. 그리고 미륵전예배를 그냥 불러요. 또 미륵전예배를. 그런데 거기 이제 가서 기도를 고등학교 때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면 거기서 기도 중에 절대로 부정언을 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뭐뭐가 안 된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겠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차라리 묵어내라. 우리의 언어 중에서도 그런 부정어만 덜어내도 마음이 한결 고요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어로 인해 가지고 언어의 파장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파장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마음이 들쭉날쭉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말이 거칩니다. 말이 거칠어요. 그게 말이 고요해져야지만이 삼매를 맛볼 수가 있다. 평화로운 마음을, 고요한 마음을 맛볼 수가 있다. 근데 그 고요한 마음이 다란이를 독송하는 순간은 입으로도 그렇고 마음속으로도 그렇고 다른 생각을 하나요? 하지요. 네, 다른 생각 하지요. 네. 입으로는 다란이 해도 머릿속은 딴 생각 하지요. 근데 다란이를 입으로 하면서 한번 곰곰이 마음을 돌이켜 보세요. 다란이 글자를 따라가서 한 번만 해보세요. 요거 해본 사람 없을걸요? 입으로는 다란이, 눈으로는 다란이 읽는데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걸 발견해내야 돼. 그걸 발견해내야 삼매의 천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매는 그냥 어느 날 막 개벽같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단계들, 자기 마음의 단계들을 잘 점검해서 찾아 들어갈 때 삼매는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다란이를 외우면서 다란이를 내 귀로 들으면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사바까지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첫 번째로는 다란이를 이렇게 무심코 하다 보면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 나를 모를 때가 있죠. 근데 한 번만 내가 딴 생각하고 있었네. 요거 발견을 하고 그 딴 생각을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다란이 글자를 한 자씩 한 자씩 새겨 넣는 거예요. 요거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몰록 마음이 맑아져요. 자기도 보는 사이에. 그게 도눈수예요. 도눈수.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신중님이 와서 보호해주고 마음의 잡념이 사라지고 망상이 사라지고 고요하게 마음이 유지되는 것은 이 다란이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신령님이 와서 나를 보호해주는 것, 그것이 재미난 얘기도 하나 써놨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상스님 이야기인데 이거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좀 아끼자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 몸과 마음이 변화되는데 그 몸에서는 광명당이 된다. 광명당. 당이란 말 깃발을 세우는 당간지주를 말해요. 옛날에 이제 우리 큰 절에 가면 법당 앞에 큰 석주가 2개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구멍이 양쪽에 뚫려 있어요. 그게 당간지주. 거기다 큰 나무를 세워가지고 왜 깃발을 달아?
깃발을. 그래서 이제 그 깃발에는 뭐가 써 있냐면 그날 법문하는 스님의 당호를 써요. 당호. 제가 이제 이름이 우리 큰 스님한테 받아가지고 중경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법문하는 날이잖아요. 그거는 중경 스님이 당을 세우는 날이에요. 이 법당, 이 야단 법석을 세우는 날인데 이 야단 법석에 신도들이 이제 워낙 많이 마당에도 앉고 막 그러니까 그 깃발을 세워가지고 오늘은 이제 중경당 스님이 법문하는 날이다. 이런 걸 당이라 하는데 그 당이 내 마음의 당간지주가 광명처럼 빛난다. 내 몸이 당간지주가 되는 거예요. 광명의 당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멋진 말 아닙니까? 다란이를 읽는 순간 내 몸이 광명이 돼버려요.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은 신통장이 돼버려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려면 장을 먹어야 되잖아, 장. 장 중에 된장, 고추장, 또 뭐가 있어요? 간장. 근데 그 중에서 이 신통장이 최고예요. 근데 먹지 말아야 될 장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애간장. 애간장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애간장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장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죠. 그건 애간장이라고 그래요. 애간장. 애간장은 먹으면 안 돼. 애간장은 안 먹으려면 다란이를 열심히 하면 신통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통장이. 여기 보면은 수지심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돼 있는데 여 시자는 종결어로 뭐뭐이다라는 거, 됐다라는 말입니다. 됐다. 되는 과정이 아니고 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한자에는 왜 됐다는 종결을 썼느냐? 이미 다란이를 읽어서 내 몸이 광명당이 되고 내 마음이 신통장이 됐다. 이미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러니까 내 몸이 빛이 나고 내 마음 쪽으로는 이루지 못할 게 없어요. 다 이루어져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이런 자신감이 다란이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건 자만감이 아니에요. 자만이 아니고 이건 자신감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자존심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존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할 때에 그 자신감이 있을 때 성취되거든요. 쭈삣쭈삣하고 요럴까 저럴까 하면은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통장이랑 광명당이라고 하는 거는 불자로서 나는 모든 것이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져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총화로 배워서 여러분이 얻어가야 되는 건 뭐겠어요? 부처님의 사비광명이죠. 사비광명을 내가 저 안에 품고 가서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좀 자신감 있게 끌려가지 말고 고민과 고통과 여러 가지 그런 외적인 인연에 끌려가지 말고 중심을 딱 잡고 그래 내가 바로 이 몸이 광명당이고 이 마음이 신통장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중심을 잡고 한 달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초하루 기도 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초하루에 와서 기도하는 거는 그걸 얻기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살려고. 또 하나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으로 아주 고고정렬하게 정말 간곡하게 중생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우리 지금의 현대 언어로 해석을 해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제발 건강하게 살아라 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제발 행복하게 살아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이상의 다른 신통묘한한 말씀이 없어요.
부처님 말씀이 열심히 수행한다 해가지고 눈이 하나도 생기고 몸이 하나도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따르면 하나는 첫 번째 변화는 뭐예요? 삶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그대로 그냥 신통장이 되고 광명당이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초하루패에 오셨으니까 제 얼굴도 봤으니까 제 이름 뭔지 아시죠? 뜬금포네, 뜬금포. 제 이름이 이제 가섭인데 가섭이 얼굴도 봤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모든 싫음은 여기 다 내려놓고 부처님에 다 바치고 왔어요. 부처님에다 시름을 다 바쳐놓고 마음의 걱정도 다 바쳐놓고 그 빈 마음에 광명을 또 신통을 가득가득 채워가서 좀 자신감 있게 마음 한야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샀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